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 하늘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한 해 되기를 다시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해이기는 하지만 벌써 오늘이 7일입니다. 지난 며칠 새해 첫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 앞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시간이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러한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각오나 기대들이 어쩐지 여전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가졌던 그 기대와 각오들이 벌써 점점 며칠 사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과 그 새해의 시작이 너무 분주하여서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지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차분하게 새로운 계획, 또 주가 주신 말씀, 기도, 또 좀 더 바라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복된 새해 첫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 첫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주실 오늘의 그 표와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언제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2024년 우리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3년 수요 예배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또 너무나 큰 흐름 속에 또 우리 교회의 그 시작과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일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 강렬하고 또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다른 직업이 아닌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나 있는 일이지요. 그 과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쉽게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 중에 이름 그대로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살아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학문이 신학이기도 합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면 모두 하나님을 이제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10년, 20년 평생 목사로 목회를 하면 그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며 다른 학문을 공부하며 그 학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신학을 공부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민한 사람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 궁금한 질문들이 그 공부를, 그 연구를 통하여 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온 역사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했던 그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너무 어렵다. 내가 무슨 신학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히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가 어려운 것 저도 잘 압니다. 성경을 읽기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커가며 항상 쉽고 재미있는 것들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힘도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 노력하는 한 해가 우리 모두가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풀어내어서 어렵지만은 않은 말씀이 되도록 더 최선을 다해 오늘 한 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신학적인 말씀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가장 첫 부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디에서보다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신학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각자 안에서 조금씩 더 생겨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첫 말씀, 첫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천지를 우주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문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내 마음에 그렇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거부감 없이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라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낮과 밤이라 부르시며 첫째 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고 그 위를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채소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시며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생물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드디어 같은 날 여섯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망치질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무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는 분명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과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10년과 또 지금의 그 10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가 빠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 1년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그런 과학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래서 이 과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시작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그 원인을 찾으려 이제 그들은 또 이 과학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 창조자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남자, 여자도 필요 없다 합니다. 이제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동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역에 지금 이 과학은, 지금 이 인간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그 과학이라는 분야에 몸을 담고 일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며 저는 약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까지 제가 이 과학을 일하고 있었다면 아마 백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지원했던 회사가 백신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동안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그렇게 연구할 때 신약 개발이라고 말을 하지, 백신의 발명이라고 말을 하지, 신약 창조라고, 백신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1억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를 발견했다고 말하지 새로운 은하계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라 하여 이 세상을 한때 시끄럽게 한 그 생명공학도 변형이고 세포의 조작이라 말하지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1999년 인류 최초로 복제 포유동물인 돌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양을 복제한 동물이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된 동물이라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살아 움직이는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는 생명을 그 어떤 과학도 어떤 능력자도 인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때때로 아무 생각도 없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그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창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성경의 말씀이 우리 2024년 첫 주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이유가 우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PPT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만드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요. 또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실 것, 먼저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스릴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의 관계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분명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자녀들 낳되 많이 낳아 점점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 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After our likeness,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으셨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저 모양,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바로 옆에 좀 거북하십니까? 잘생긴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처럼 생기셨습니다. 바로 옆에 지체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기셨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존엄성까지 주신 것이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교제할 하나님 자신을 꼭 빼닮은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다른 모든 만물과 구별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뿐이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꼭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부모가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가 다가오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름 아닌 우리가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올 2024년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또 갈릴리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창조하실 때 그 이유나 목적을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분명한 목적,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교제를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동역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알아가는 올 2024년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놓인 일들로, 우리 앞에 높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닮게 만드시고 우리와 동역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만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그 작은 것들을 동력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으로 창조하신 만물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시는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그 좋은 그 상태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AS, 하나님의 일하심의 AS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1절과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로 시작한 모든 일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내가 좋았더라. It's so good.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 지어진 그 상태가 너무 좋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건강함,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함으로 올 한 해 2024년 두려움 없이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한 발 담대히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빌라더피 마핀이라는 캐나다 복음송 작사가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는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들을,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올 2023년 주님과 동행해내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작하신 2024년입니다. 그저 허투루 사용할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한 해입니다. 우리와 우리 갈릴리를 위하여 특별히 만드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를 새살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과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삶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며 원해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 그 모양 그대로를 지키시고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그것들을 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갈릴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갈릴리 올 2024년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30년, 4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저희들을 창조하심으로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들의 마음과 손과 발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만드신 이 놀라운 이 세상, 이 좋은 세상, 이 상태, 이 모양 이대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우리의 상처난 아픈 마음을, 지금도 우리의 모난 심령을, 지금도 아파하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희들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